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실 여리고는 성벽이 무너지기 전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여호수아는 그 주권을, 자신의 주인 되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5장 장면,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칼 든 사람이 한 명 나오지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묻죠. 그때 상대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의도와는 좀 다른 대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걸 기대했습니까?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꽃길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 편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지휘관으로 왔다.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이마를 맞대고 납작 엎드리집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요. 신발은 자신의 주권을 넘긴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전략, 내 인생의 노하우, 그리고 내 경험, 내 이성,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순간순간 생각하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지만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배 아파나 피 흘리며 낳은 내 자식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작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작전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장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6장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졌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6장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실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대장되신 하나님의 보폭에 발맞추어서 함께 걸을 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삶이 평안합니다. 1, 2절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리고성 적들은 이미 깨달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미 두려워서 여리고성을 철옹성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후반절에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누구도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죠. 누가 쳐들어올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내 앞에 철옹성 같은 벽이 버티고 있는데, 내 이성과 판단과 노하우로 도저히 가능치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을 정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대장이면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까? 어떻게 뛰어넘을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온갖 자신의 노하우와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물으며 자신이 전전긍긍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장 되시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아무리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 같은 벽이 버티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뭐냐면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서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50년, 6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앞에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벽이 있습니다. 남편의 벽이 있죠. 물질의 벽이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의 벽이 있습니다. 건강의 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찾겠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하겠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돌아라. 그런데 6일 동안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더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군대가 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칼 휘두르지 말고 입 다물고 걸으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으래요. 아마 우리 이틀만 돌아도 숨 막혀 죽을걸요.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이겼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네가 잘해서 네가 승리한 것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너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6일 동안 잠잠히 걸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이 벽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보다 믿음으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전략적으로 보면 엉터리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늘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매번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상식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상식적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상식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상식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상식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매번 그것을 깨달아요. 깨달으면서도 또 여리고성을 마주하면 여지없이 상식적인 걸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언제나 방법이냐, 믿음으로 순종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하는데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침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으래요. 왜 그러신다고요? 인간의 똑똑함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서 항변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걷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이 끝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나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팔랑귀거나
단순한 성격이거나 주관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신뢰의 대상,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히 누구인지 알고 내 판단보다 그분의 권위가 분명히 더 높고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도 늘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내 상식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 5가지가 있대요. 이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혹시라도 순종을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 부분을 바로잡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첫째는요, 이해보다 관계를 신뢰하는 사람이래요. 이해보다 관계를 신뢰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뭐예요? 머리로 납득하는 거죠. 내 머리로 납득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신뢰가 있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나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납득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보다 조금만 더 배운 사람과 이야기해봐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이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철저한 겸손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울며 불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의도에 합당하게끔 자꾸만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순종을 잘한대요. 그리고 3번째, 사소한 감정보다 더 큰 목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한대요. 당장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자신은 자신의 사소한 감정쯤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진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소한 감정에 목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나 나 스스로나 내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넷째, 말씀 앞에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참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지킬 수 있는 자기 조절,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전 이 5번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성공의 기억보다 순종의 열매를 기억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한대. 이게 무슨 말인가? 내 고집대로 했을 때보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내 삶의 경험적 데이터, 영적 데이터를 쌓아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순종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 벽을 만나면 또 순종 못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열매들을 맛본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로 맛보는 사람들은 내일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영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데이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순종의 열매에 대한 영적 데이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청년들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맛본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매 순간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이 뭐냐면,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의 조카 악마 워무드한테 악마가 어떻게 하지만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편지 내용으로 쓴 책이에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워무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순종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가장 위험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감정이 메마르고 상처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데 여전히 힘겹고 무기력하고 지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사단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바보 같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을 닫고 너의 마음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하루에 한 바퀴씩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으라고.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다 돌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이 막히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고 또 배우자와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감동받아요? 용돈 줄 때 감동받습니까? 선물 받을 때 감동받아요? 어떨 때 감동받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확 드는 생각이, 이럴 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녀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남편과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따라주는 것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 동의를 해주고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떨 때 감동이 되는가 봤더니, 내가 봐도 내가 조금 억지를 쓰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내한테, 남편한테 요청을 했는데, 자녀한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평소 때 같으면 또 뭐라는 거야 라고 할 법도 한데 이날따라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동의를 하면 크게 그렇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따라준 적이 없어서? 그럴 때 감동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어거지인 걸 알면서도 요청을 했을 때 그래 당신 말대로 한번 이번에 해보자 라고 하면 크게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동이 돼요? 그 감동되는 이면에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나를 따라주는구나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집에 가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서 또 오늘 설교 들었지? 무조건 따라와라. 뭐 이거 계약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연약한 배우자를 그리고 부모를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억나는 항상 글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이 글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기억이 또 나서 넣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며 들어보세요.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50년대 60년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나환자들만, 문둥병자들만 다니는 교회에 이웃 동네에서 멀쩡한 사람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온 게 아니라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가 되었어요.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아주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멀쩡한 동네에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지 마라. 병경을 옮기면 어떡하냐. 요즘 시대면 안 옮긴다고 알죠.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가지 마. 왜 가?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근데 이 양 집사님은 그래도 나는 이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권면을 하다가 나중에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뭘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동네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양 집사님이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다고. 왜요 집사님? 우리 집에 새끼를 뵌 모돈 어미 돼지가 5마리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생을 할 텐데 애기 돼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돼지들을 좀 출산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이 돼지 5마리가 남의 집 채소밭을 뭉개뜨렸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커요 또 모돈은. 가가지고 막 뒹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집이니까 아무래도 더 과장하고 부풀려서 어깃장을 놨겠죠. 채소밭 주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은 모돈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돼지들이 낳을 새끼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마리 가까운 가치였다고 그래요. 평소 그를 미워하던 동네 주민들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살살살 긁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아닌 척하면서 그 열받은 걸 더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과장해서. 그러니까 이 이웃집 주인도 이참에 그거 뺏어야 되겠다. 다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니까 뺏어야 되겠다. 이 억울해하는 양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달라면 그냥 주세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달라면 주십시오. 싸우자고 멱살 잡으면 그래 그냥 죽여라 하십시오. 그거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뭐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양 집사님이 참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는 것 같으니 그가 원하는 것
모두 다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 참으십시오.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요, 우라통이 치밀어서 화병 걸려 쓰러져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양집사님은요, 순종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앞에서는 씩씩댔지만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즉시 자꾸만 다른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즉시 못 온 5마리를 전부 옆집에 끌어다 줬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에 뭐 있어요? 야, 이 정도 하면 2마리는 주지 않겠니? 근데 그 이웃집이 그 5마리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6개월. 가을날 밤, 이 양집사님이 신이 나서 막 목사님한테 다시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또?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우리 집 밭을 망쳤어요. 하나님이 돼지값 100배를 물어주셨어요. 이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딱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이죠. 우리 심보지요. 이게 응답이래요. 누구 하나 죽어야 응답받는 거니까. 누구 하나 피눈물 흘려야. 우리 상식으로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래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참 쉽지 않죠.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양 집사님이요, 신나서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우울해졌어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또 고민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가자마자 황소를 이웃집에 돌려보냈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웃집 주인이 돼지 100마리를 끌고 양 집사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쳤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는 돼지를 다 가져갔는데 황소를 다시 끌어다 줬을까? 그 저희가 궁금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한 놈은요, 잠을 더 못 자요. 선하게 대하면 잠을 더 못 자요. 지난 일로 화낸 것 너무 미안하네. 화가 났을 텐데도 황소를 다시 돌려주다니 너무 고맙네. 내가 돼지 새끼까지 다 합쳐서 100마리 전부 데리고 왔으니 다 가지고 가게. 이제부터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양 집사님은 거절하라고 끝까지 거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웃이 사정사정해서 결국 돼지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 집사님의 고백이 참 멋있어요. 양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마을 전체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주담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주담교회가 목사님,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니 잘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헌신했더니 제가 노후를 잘 준비하게 됐어요.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남들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간증을 듣고 싶은 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여리고 6바퀴 도는 것이, 침묵하며 도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지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노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김현숙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방법을 찾기보다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는 입이 아니라, 입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즉 삶으로 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종이 어떤 것인가,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마주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려워도.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하십시오. 자꾸 입 먼저 순종하지 말고 그냥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데 침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이요 여리고를 돌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입을 여는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와요. 처음 한두 바퀴는 호기심에, 또 하나님의 한두 바퀴 도는 동안 일하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요.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해요. 뭐라고? 야, 이거 되겠냐? 이거 돈다고 뭐 변하겠냐? 다리만 아프지? 야, 벽에 금이 가겠냐? 내가 돈다고? 근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있어도 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의심이 돼요. 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싸우러 온 놈들이 6바퀴를 돌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에서 문 닫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비웃음거리죠. 이게 저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 걸고 넘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조용히 그것도 돌고만 있으니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욕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누군가 시작을 하면 그것은 공동체와 가정과 내 삶의 독버섯처럼 금방 퍼져요. 희한하죠. 좋은 말은 안 가요. 좋은 말은 멀리 안 가요. 근데 안 좋은 말은요 하루에도 천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퍼뜨린 부정적인 말들은요 내 자신의 믿음도 갉아먹고 공동체와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를 맛볼 때까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불신앙을 전염하고 퍼뜨리지 말고 침묵하고 순종해라. 그런 순종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침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단순히 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침묵할 때 네 안의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 찾아가 하소연하기 바빠요.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바빠요. 하지만 순종의 침묵은 하나님 저 할 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목소리가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야, 이거 2바퀴 반 돌았는데 이쯤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저 사람도 조금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시간 낭비야. 야, 거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순종하며 6바퀴 돌아봤자야 헛수고야. 그런데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에, 사단이 주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리고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6바퀴를 도는 그 가운데도 성벽 밑뿌리부터 흔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엿새의 시간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어떤 학자가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박한 잉태의 시간이래요. 6바퀴를 도는 시간. 그러니까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6바퀴를 돌 때 기적이 임박한 잉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서 그 길을 6바퀴 끝까지 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18절입니다. 18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면 우리는 승리한 다음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마라. 여리고는 첫 성전이었어. 첫 승이었고 첫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 영광은 내 거야. 손대지 마. 왜냐? 승리의 순간에 사람이 마음이 딱 그렇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 자녀가 이만큼 된 거 내가 했었지. 내 집안이 이 정도 사는 거 내가 피땀 흘렸지. 내가 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 역시 내가 열심히 돌았더니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미연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내게 돌려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지금도 성벽 같은 여리고 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삶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되던가요? 내가 플랜 A, B 세워놓고 열심히 했는데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영역들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여호수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가로채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 패배하고 7장에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하십니까? 별다른 큰 문제 없이 넉넉하시고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승리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분당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 성도 1만 명 파송운동을 했습니다. 이 파송운동을 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22년도에 15,000명을 넘어가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가장 정점에 이르는 성도 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마음의 안에 자꾸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했어. 우리가 열심히 했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에도 자꾸만 내가 했다라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자기의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결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단한 거예요. 1만 명 파송운동.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남으면 자신은 거기서 내려오겠다. 근데 5,000명 이상이 10,000명 이상이 떠나가지고 4,000 몇백 명이 나와서 이천수 목사님이 연임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죠. 목사님은 교회가 잘 될 때 찾아오는 내가 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의 여리고가 내 안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가정을 잘 꾸려서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또 건강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때 기도의 줄을 잡고 잘 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잘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조금만 괜찮으면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쉬워져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많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제일 가장 잘 알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뒷전이 돼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의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없어도 되는 것 같지? 조심해라.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겁나는 게 이거라잖아요. 안 나오던 예배 어느 성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겁난대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와 기도하면,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면 겁난대요. 왜? 저 집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아프죠.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생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그런 소리에 속지 말고 우리의 순종이 쌓이는 만큼 여리고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 되냐?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